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랑이죠. 근데 헬라어로 그리스죠. 우리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사랑은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헬라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교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입니다만은 헬라어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고, 또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에로스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다.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모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배워가는가 하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을 모른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속성,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시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고 이제 배워가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은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모든 행불행은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죽고 사는 거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돈 아무리 쌓아놓아도 또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다. 그래서 사랑은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이죠. 사랑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곳을 가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사랑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 그리고 고통을 그슬로 올라가 보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오염도가 높아졌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많아진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공기 안에 이 대기 오염이 이제 오염이 돼 있으니까 호흡을 하면 그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병을 만들어내고 또 호흡을 안 할 수는 없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부터 체크를 해요. 창문을 열 건가 말 건가. 공기는 공기인데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그래요. 미세먼지의 그 오염보다 더 많은 오염이 사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오염된 사랑, 왜곡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하는데 병이 들고 사랑은 하는데 고통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졌고요. 우정도 마찬가지. 우정이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이전 같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이전 같지 않는, 사랑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내용은 매우 부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로 합니다. 부부의 날. 오늘 제가 장로님한테 보니까 21일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 되라고 21일에. 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지난 5년 새 가정폭력이 5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5년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가정폭력이 늘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가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우리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는 사랑하사 하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은 아가페예요.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죄인 된,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에는 이유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은 거의 대부분 무엇 때문에 사랑이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든지 우리는 세상에 만나는 사랑은 겉보기는 미화되고 멋있게 보이고 표현되어도 결국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다 조건이 있어요. 너가 예뻐서, 공부를 잘하니까, 돈을 잘 벌어와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무엇인가 돌아올 것이 있을 때 사랑을 베풉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바로 이것이죠. 진정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특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세상에서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아니 부모에게마저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조건 없는, 이 무조건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기도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너비가, 그리고 깊이가, 그리고 높이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일이 선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만 애씁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가 사랑하기에 딱 좋은 조건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사랑의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의 편에서 꾸준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부관계 안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혼은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 뭐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뻤어 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쁨이 오래 가나요? 아주 예쁜데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조건이 문제가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아가페의 사랑은 뭐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감정보다 의지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였어요. 그분은 will,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상대 쪽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벗어난다, 원수로 이렇게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외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끌어안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대하신 거죠. 끝까지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충성을 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가페란 말이죠.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해 가야 된다. 부부가 함께 오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게 하게 하는 힘은 아가페에 있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언약의 관계 안에 부부를 이루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 아가페. 때로는 내 감정이 사랑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의지를 다하여 그 책임을 완수해 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아. 필리아는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혹은 우정을 말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죠. 사랑이란 주고받으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우정을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요나단은 왕의 계승자죠. 계승 서열 1위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다윗을 보호합니다. 우정이 깊죠. 우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대감과 광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혈육보다 이 다윗과의 우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가 필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정이 필요하다는 것.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부부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선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관계. 서로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좋고 편안한 관계. 그게 부부예요. 때로는 우정이 금이 가기도 합니다.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깊어져가는 우정이 그런 것이죠. 달리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는 게 좋잖아요. 이 부부의 관계 속에 필리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리아. 가정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이 시간을 들여 오랜 시간 만들어가는 것.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비를 넘겨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우정은 깊어져 가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필리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도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배우자는 최고의 친구이며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필리아의 사랑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나면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한 시간을 가지며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살아갈수록 신체적인 매력보다는 인격의 아름다움에 더 매료되고 그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시들어지는 것이죠. 몸이 붉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인들은 기미가 생기고 화장을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60이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지위를 잃고 현역에서 물러나면 경제력도 위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는 외적인 조건들은 축소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 매달려 있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닌 우정의 힘, 필리아를 쌓아갈 때 서로를 견고하게 받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 안에서 필리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것. 부부는 인생의 길에서 일평생 최고의 친구, 점점 더 막역한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 함께 있는 그 존재로 인하여 충분한 이 우정, 필리아, 그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부부 사이가 우정으로만 지탱할 수는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것은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로틱이라는 단어는 에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관능적인 사랑, 성적이고 선정적인 사랑이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열정적입니다. 푹 빠지게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강하죠. 그리고 즐거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로스의 사랑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가스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를 얘기해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아가스를 읽다 보면 노골적 에로티시즘이 나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극치를 누리는 모습들이 아가스에서 나옵니다. 아가스 4장 9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 아가스를 읽다 보면 굉장히 농도 높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남녀의 깊은 농도 깊은 에로스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영적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푹 빠지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신비로운 합일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맛본 거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육체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면 비슷해요. 남녀의 이 에로스의 사랑도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도 동일하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때 내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기가 막힌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아가스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에로스의 사랑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동물들과도 소통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은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이 외로워할 때 그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얘야 나와 대화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분하지만 그것 말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먹을 것, 모든 주변의 조건이 다 갖춰져도 단 하나 그것이 없으면 아담은 뭔가 부족한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부부의 이 에로스의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갈망한다고, 그것을 관심 가진다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친밀함,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는 에로스의 사랑을 통하여 한몸됨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안에서 임의로 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한 번만으로 충분해요.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보 좀 괜찮게 하지 말라. 나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너무 신앙이 돈독한 여성들에게서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결혼을 해놓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거부하는 명목으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예. 성경은 별별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자, 여러분, 현대 가정들은 너무 많이 분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입수한 고급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교인들도 젊은 부부인데 분방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잔다는 거예요. 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거죠. 의무적인 관계로만 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에로스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행복이고. 자, 에로스의 사랑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랑은 반드시 언약 관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 에로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언약의 바깥의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추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에로스가 아름답게 누리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욕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정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타올랐다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에로스예요. 목이 말라 콜라를 마시지만 금방 목이 타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로스는 불과 같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식는 거죠. 불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남녀가 너무 뜨겁죠. 그 에로스가 있어요. 그게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콩깍지, 그 씌워질 때 그 뜨거웠던 그 콩깍지,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금방 떨어져 버려요. 사랑할 때는 죽고 못 산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 보면 죽인다 살린다 그러잖아요. 필요가 채워지면 끝이 나버리는 속성이 이 에로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필요해요. 그런데 에로스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정상적인 부부는 매우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 놓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에로스를 미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을 이기적인 만족을 시키는 상품화 도구화로 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들이 그래요.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온 세계 지금 수출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기가 막혀요. 아침 드라마도 보면 막 그거 보는 분들이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침 드라마 아주머니들이 뭐 서빙 안 하고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여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특성이. 여러분, 에로스가 부부관계 안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매우 민감하고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육체는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가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왜곡이에요. 에로스의 왜곡이에요. 일부예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에로스 사랑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얻게 하고 그 온전한 에로스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의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라도 에로스 사랑은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써놓았어요.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에로스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사랑은 모두가 우리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이르러 갈 때 그 사랑은 더 여물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란 결국 뭘까요?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매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로스 사랑을 온전히 나누려 하면 여기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만족을 이끌어 주어야 이 필리아나 에로스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랑이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가페에서 나오는데 그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흐르는 것이어야 된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에로스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언제든지 식어지거나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사랑에서 이해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들은 사랑이란 그렇게 간단한 등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물론 우리의 삶 속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에로스가 필요한 존재다.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시기와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은혜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외로움이 밀려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찬양은 했는데 뭔지 외로움이 밀려와. 그게 뭐가 필요해요? 어쩌면 부부관계의 터치, 친밀함, 이런 인격적 또 삶을 함께 나눈 에로스 혹은 필리아의 사랑을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충분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에로스가 필요하고 때로는 필리아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로만 부족함이 없지만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혼자서 막 돌을 닦고 예배를 하고 막 그냥 깊은 심오한 세계로 나아가도 좋지만 왜 교회가 필요해요? 이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필요하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에로스가 필요한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필리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에로스를 강조하면 그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위 변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성적인 매력과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 에로스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했으니 막 그냥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뜨겁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차를 마시며 함께 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가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그렇게 사랑은 적절하게 표현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과 표현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등식만 가지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언어적 요소에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한국 남성들은 특별히 표현에 약하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물어보니까 한 번도 일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이 보면 기적이다.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방식과 표현이 달랐던 거예요. 묵묵히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숭고한 사랑의 행위고 하나의 표현입니다. 힘을 다해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그 자체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희생하는 것, 가정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유혹들이 있었지만 다른 이성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돌아온 남편에게 정성껏 만든 밥상을 차려 놓는 일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필리아의 사랑을 원하는지 혹은 에로스를 원하는지 혹은 아가페를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우리에게 준, 이 그리스어가 우리에게 준 기가 막힌 이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이 헬라어의 단어를 모르면 그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시기 혹은 그때에 맞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해요. 뭔가 뒤죽박죽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다 헝클어져 버렸어요. 뭔가 답이 없어요. 사랑의 필링도 느끼지 않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아가페가 필요해요. 아가페. 서로가 힘들지만 이 어려움의 고비를 이겨내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때로는 에로스가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그 에로스를,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 가져지지 못했던 그 대화를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만들며 우정을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로서 정서적 만족을 함께 누리는 노력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의 헛됨을 얘기하는 이 전도서,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거.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만약에 그 몫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진짜 헛되다, 인생은. 성도 여러분,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꽝. 제로. 헛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 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 한 것만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경제적 성장을 해오면서 많은 걸 갖추고 조건도 갖추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뭘 놓쳤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부부의 사랑. 성경은 부부의 사랑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예요. 우리는 자식에게 다 쏟다가 부부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식에게 쏟다가 부부가 다 나눠져 살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멋있는 모습은 먼저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가 막힌 교육이 뭔지 아죠?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디서 쏟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에게 쏟아야 돼요. 부부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없어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있을 수 없어요. 부부예요. 부부.
강조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오늘 부부의 날이래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어.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에너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 원자탄. 그걸 받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조건이 달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줬던 그런 사랑이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공상당함도 자기 양아들을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 아가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랑의 열기, 에너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그 사랑을 풀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디다 그 사랑을 풀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풀어놓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녀 교육도 하실 거고 부모 섬긴 거 다 거기서 다 나와요. 부모 섬긴다고 부부가 막 깨지고 나누어지고 원수되고 그런 거 없어요.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오늘 이 부부의 관계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둘 한 몸 되는 그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이 헛되고 헛된 날들 속에 수고하고 얻은 목,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 한 목, 그 목이 부부의 관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꽃 피워가시고 그 사랑이 더 깊어가시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에너지원으로부터 또 흘러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공동체와 이웃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로스, 아가페, 그리고 필리아,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